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성탄절 전야 행사는 하지 않고 성탄 예배만 25일날 토요일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 전야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고 광고 제가 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또 이렇게 찬양이나 율동이나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24일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성탄 전야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도 다음 주까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괜히 했나?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 몸치에다가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래서 율동은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이혜영 사모께서 이걸로 하자고 율동을 동영상으로 보냈는데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나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우리 아들이 난 안 해, 난 못해, 그냥 노래는 하지 율동 못하겠다고 해서 마음에 조금 그럴까 속으로 그런 마음도 들고, 저도 그런데 제가 하자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치에서 또 이렇게 좀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부부간에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성탄 전야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돼서 내년부터는 하게 될 줄 믿고요. 이런 날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서 같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가족끼리 또 영적인 추억이 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또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서툴러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또 이제 작으신데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하나도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도 안 올라와도 괜찮아. 광고할 테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또 우리는 할 거니까 이렇게 아이가 올라올 거야. 딱 그랬습니다. 몇 가정이라도 올려주실 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회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문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소망은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도나무를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어볼 것도 없이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수확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는 좀 크기도 있고 두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서 무엇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같이 생겼어요. 장작도 아니라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이지만요, 이 작은 나무에 포도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히는지 아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포도밭에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포도밭에 가면 그렇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도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보통 3m 이상을 띄어서 심는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기 때문에 3m 이상 이렇게 띄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이렇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또 무엇하는가 하면요,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5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몇 년 지나야 되는가 했더니만 5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년이라는 분도 있고 있는데 하여간 5년 정도, 3년 지나서 5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그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무엇하는가 하면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지 가지를 통해서 이 풍성한 튼튼한 가지 외에 그렇지 않은 가지들은요 점점 잘라주는 그런 일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는요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해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성을 쏟는 일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일일이 살펴서 이렇게 전지 가위로 시원치 않은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지에 들어갈 그 양분을 그 가지에 공급되면요, 그 다른 포도 열매마저 풍성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는 그 가지를 잘라주는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치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2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과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같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지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지 가위로 가지치기를 하듯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는 전부 다 잘라버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잘라버린다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어떤 사람을 잘라버린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가지와 같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욕을 끊고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을 탐하고 바로 돈의 애착을 가지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고 예수님에게서 끊어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듯이 이런 사람을 잘라내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일매일 교회에서 장례가 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을 자신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잘라진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3절에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져서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을 잘해서 깨끗하여진 것일까?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으면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 목숨의 다하는 한, 내 목숨을 잃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시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면 자신도 고문당해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저 예수님 모른다. 난 저 사람 제자 아니다. 저주까지 하며 세 번째는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입니다.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조금 지나서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택함 받은다면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한다면요, 붙어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행위를 보면 이 제자들도 전부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끊어질 존재가, 끊어져야 마땅한 존재가 이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 가운데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죄인이었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보다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에 매여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 행동이 의로워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정말 아무 배경 없이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기를 잡던 이런 제자들을 불러주시듯이요 우리도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죄에서 깨끗하게 된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져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깨끗하여진 존재, 구원받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 이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듯이요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존재 목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있는 힘을 향해서 포도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이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열심히 땀 흘려서 땅을 파고 열심히 걸음주고 해서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요 나에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다가요 끊어져 나가면 그 상태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거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포도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말씀한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인데,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인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도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인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성화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붙어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봄에 가지를 낼 때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절대로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가 열매가 크면 클수록, 정말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요, 폭풍우가 치면 칠수록 열매가 크면 클수록 붙어있기가 참 힘듭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를 끊어뜨리는, 주님께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원수가요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붙어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것, 이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붙어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붙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붙어있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붙어있는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그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 주님께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난 말씀 13절 14절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또다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요,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서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가 붙어있으면서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 저는 사과가 참 좋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바나나가 너무 좋습니다. 바나나 열매가 맺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지금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렇게 사과 열매를 달라고, 바나나 열매를 달라고 아무리 구한들 여러분 응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요,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구할 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히라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구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다른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바나나가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해도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예수님의 열매와 상관이 없는 육신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과 같은 육의 것을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품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논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열매 맺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정말 온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들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이런 열매를 구하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져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요,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20년, 30년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그냥 흙이 됩니다. 우리 육체 고깃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 고깃덩어리 위에서 사느냐? 여러분, 조금 있으면 30년, 40년, 길면 전부 다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어느 누구나 다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요, 다 그렇게 살게, 육체가 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 존재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똑같은 평등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이냐?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등한 것은요,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나, 그럼 대학교 막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 유학 가서 엄청나게 막 노력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될 대로 되라 한 사람이랑 똑같다면 그럼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회주의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 예수를 통해서 이미 깨끗하여진 존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사망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요, 의의 심판은 받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느냐,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이 없다면, 그냥 평등하다면 못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따에 따라서 그 사람의 50이, 60이, 70이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것을 아는 깊이만큼
그 사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 열매를 열심히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셨어요. 포도 열매를 맺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참 시간도 빨리 가는데요.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래서 이것을 또한 상 주신 것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약한 마귀가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 예수님 안에 더 붙어있기를 힘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요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정말 멋진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